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몇실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셨나요? 오늘도 아자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션 영화 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칼이라는 사람과 엘리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칼과 엘리는 어릴 적 소꿉친구였고요. 성장도 함께 하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나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좋았을 텐데 결국 아내 엘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아내 엘리를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칼에게는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데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보금자리였던 집을 잃게 될 위기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칼은 그 집만은 꼭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 아내 엘리와 전에 했던 소중한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약속은 바로 파라다이스 계곡이라는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꼭 여행을 가자고 했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두 사람은 틈틈이 돈도 함께 모았지만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칼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 집에 많은 풍선을 매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은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계곡에 도착하고 아내와 약속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어브의 칼을 보면 아내 엘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민수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와 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은 꼭 지키시며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행복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절망이 없는 곳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많은 고통의 세월을 노예 생활로 보내야만 했었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차별도 슬픔도 절망도 없는 기쁨만이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폭력과 억압, 배제와 차별이 없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의 외침이 가득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수고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결코 당하지 않는 곳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놀고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놀기만 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것을 수행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곳, 그러므로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릴 때 낳은 자녀가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성실하게 할 일이 있고 자신이 일한 대로 인정받으며 이를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행복한 낙원인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걱정도 없고 싸움도 없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곳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평화로운 곳, 억압과 차별이 없으며 또한 싸움도 결코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처럼 이 세상의 법칙은 양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이 이 세상의 법으로 존재했습니다. 즉,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강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법칙은 차별이 없는 곳이고 또한 함께 땀의 결실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멋지고 좋은 곳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 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잘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때 우리 모두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모두 그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물과 이 땅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온전히 주셨던 그 모습대로 잘 다스려 나가고 우리의 삶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